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자주 보는 본문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두 구절이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의 다 끝이 아니냐. 이거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영혼, 육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구절 속에 사실은 다 들어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을 해도 어떨 때는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내 자신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고 가장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드리는 여기서 설교 말씀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전부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좀 우선순위와 기준을 잘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날 설교 말씀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주제보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그것이 더 훨씬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말을 재밌게도 못하고 무슨 힘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내 지정의 내 영혼 육 속에 내가 온전하게 정말 쭉 젖어 들어갈 만큼 내가 그런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실은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많이 속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거나 말씀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설교자 중에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정말 영적인 힘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1시간 동안 웃고 재밌고 감정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끝나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는 많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되려고 사실은 정말 말씀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보이지 않죠.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보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이 영적인 것도 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의
구분을 했을 때, 영과 육의 구분을 했을 때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육에 가깝단 말이죠. 내가 육신이 힘들고 아프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힘들어져요.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또 영적으로 힘들면 또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영과 육 사이에서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어느 정도는 내가 또 나름 우리가 소위 컨트롤을 한다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내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육신으로도 강한, 육신으로도 평안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의외로 우리는 사실은 이 영적인 것에 너무나 여러분과 저는 약합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는 맞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먼저 입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는 게요, 애들 말로 장난 아니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막 그렇게 하죠. 영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존재는 맞지만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의외로 여러분과 제가 많이 어렵고 혼동스럽고 힘들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면 내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정말 평안해지고 많이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기도하든 사적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 또 나 자신을 많이 의식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 있는 마빈 토레이 박사, 무디 박사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이 무디와 마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인데도 그런 사람도, 그런 목사님도 내가 기도를 할 때 의외로 나 자신을 챙기고 의외로 사람들을 내가 의식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많이 본인이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근데 참 여러분과 저는요, 워낙 육신으로 살아왔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이런 계산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풍성함과 이 영적인 풍부함을 사실 우리가 잘 못 누려요. 이게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간 신앙인의 늘 풀리지 않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맞지만 이 육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육신으로 항상, 기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육신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깨닫고 이걸 내가 조금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어마어마하게 어디 가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걸 안다는 것. 아,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알아가자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는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단이 반드시 결박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늘 먼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 저 기독교인이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No, 절대로 천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 천사 누구야? 저 가서 박 집사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는 거지. 천사가 지 마음대로 오늘 오늘 최 집사 좀 도와줄까? 이런 권한은 천사는 1도 없어요. 일이 아니라 영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상속자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지 우리한테 무슨 선심 쓰듯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한테 뭘 빌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서론에 오늘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틀린 생각과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틀리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린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 보서는 문제는 많은 각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문제 앞에서도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해법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온전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멋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거든요. 문제는 문제가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자신도 맞아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유익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제대로 영적으로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생각의 어떤 기준이나 방향,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늘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아니 제가 저렇게 아픈 것이 누구 잘못이고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생긴 모든 문제나 사건을 정말 온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 이건 진짜 대책 없는 표현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맞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이 챙길 내 마음과 내 위로와 내 위안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내가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 문제에 딱 삘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닥쳐오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의 눈 시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광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엄청 순발력이 빠르고 엄청 제가 뭔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성령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좀 말도 잘 안 해요. 왜? 말을 아끼고 싶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한번 터져 나와 버리면은 이건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의 말이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만 좀 잘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후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타난 그 문제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아이들이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갖췄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그럼 우리 아이가 뭘 잘해요. 어떤 걸 참 잘해요. 그럼 너는 앞으로 이것만 하고 살아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이걸 잘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단순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 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 않고, 그럼 단순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의외로 단순한 편이거든요. 원래는 복잡한 사람인데 단순해졌어요. 단순하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천천히.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여진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우리의 기준,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원래는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론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챙겨보는 것, 이게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고 들은 것, 말한 것, 어떤 거든지 우리의 그 느낌 전부 다 사실은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린 다 모르죠. 우리는 다 못 챙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인식이 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다 내 뇌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뇌에 각인된 것이 세상 것 중심으로 사단이 세상을 분명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요리대로, 사단의 방식대로 여러분과 저한테 각인되어 있고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바꿔보려고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뇌에 각인된 것,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뇌에 각인된 내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내 기도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뭔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얕은 것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많이 살아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몸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깊은 신경계가 있고 깊음 속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너무 얕은 상태로, 깊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깊음 속에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깊은 호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전부 다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안 쉬면 죽죠. 근데 이 숨을 쉬는 것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호흡을 잘 하는 것도 영육의 강건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길게 천천히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의 신경을 살리고 우리의 몸의 깊은 곳을 분명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병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병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영혼, 육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478 그런다고 그러대요. 478이 뭔데? 그랬더니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쉬었다가 8초간 내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보면은. 자기는 그걸 478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호흡 하나만 가지고도 남미나 이런 저쪽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크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한하게 무언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 그런 호흡을 했다가는 분명 이상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바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나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나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어떨 때는 반대죠. 내가 막 기도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깊음 속에 있으면 내가 생각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과 제가요, 육신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 DNA나 어떤 인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다지 다른 것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괜찮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주된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구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실은 여기서 대표 기도하실 때요, 사람이요 대중이 있는 데서 나와서 혼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뭔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요, 저도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더군다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딴 게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에 충만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말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힘이 되어지고 있으면 충분히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하루에 계속 조금씩 읽어나가고,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해보라기도 하고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뭘 해서 들어오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꿀보다도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가 온전하게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뭘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때로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병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병이 되었을 때는 내가 완전히 병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훨씬 치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인간들이 혼돈과 착각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정말 그 부분에 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진 자가 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온전하게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내 치유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치유자는 의사가 치료자잖아요. 다행히 의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영적인 치유는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선이 온전하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고 절대로 안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지켜지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지 그냥 대충 던져보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만 가지고 성경 어떤 구절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안성의 김승태 고종유 우리 소율이,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의 힘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영적인 눈과 영적인 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렘넌트들을, 후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